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언 네 번째 마지막 시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과 함께 40일의 시간을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성경을 정말 펼쳐서 하나 가릴 것 없이 펼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동네는 깜짝 놀랐겠죠. 40일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가 200여 명 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나와서 성문을 빠져나가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하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감람산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을 하시고 위로하시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려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목이 꺾여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낯선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올려져 가신 그대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불러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재림교회에 생겨나게 된 그 여자의 그 남은 자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 2300주야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1844년 대실망이 있은 후 우리 재림교회가 각 교회의 교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연구하여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1844년 2300주야가 끝나는 그 해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든 신학자들과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렸던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이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이 대속죄일 이 의식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대속죄일에는 회중의 속죄를 위하여 제물이 바쳐집니다. 그리고 제물이 바쳐진 후에 대속죄일 마지막 날이 돼가면 염소 2마리를 선택해 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둘 중에 하나를 제비 뽑아서 하나는 백성의 희생을 위해서 그리고 제비 뽑힌 염소는 아사슬을 위하여 라는 염소로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속죄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속죄 제물로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평소에 속죄 제물은 제단에 뿔에 바르던가 제단에 붓던가 했는데 이번에 잡혀진 염소의 속죄의 피는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이 있는 향에 뿌려지게 됩니다. 죄가 그리로 옮겨졌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선택된 다른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제사장이 속죄를 마치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향단에 바르고 그리고 향을 피운 후에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위에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인해 모든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 자신이 그 피를 대신 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제사장이 그곳에서 나오면 백성들은 마치 6.25 전쟁 때 전쟁으로부터 그리고 해방되었을 때 기쁨을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절정의 기쁨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선택된 아사셀을 위해 선택된 염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다시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전가시킨 후에 멀리 광야로 끌고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끌고 가서 그곳에 놓아줍니다. 그러면 염소는 그곳에서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아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 1년에 한 번씩 되었던 제사 대속죄일의 예식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은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희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향로에 피를 바르고 그 향이 계속해서 온 성소를 가득 채우는 것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이 기도는 아마 죄 사함에 대한 기도, 회개에 대한 기도들일 것입니다. 그 기도로 향이 성소를 가득 채워지게 되면 대제사장은 드디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지성소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땅 어딘가에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심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것이 십계명이고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그곳에서 중보하시는 이유도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의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율법을 높이고 또 존중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지요. 그러나 그저 안식일날 토요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시편 50편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원래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를 짓는 건 당연합니다. 제 죄를 씻어주십시오.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는 어느 종교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져 오는 것이 진리인데 그것은 죄를 씻으시고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내가 주의 즐거움, 주의 도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주의 임재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래 용서해 줬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바꾸어 주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제가 다니엘 8장과 계시록 13장을 건너뛰고 성소 이야기를 바로 시작함을 조금 애석하게 생각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사람의 율법을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법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법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회개의 시간이고,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을 때 백성들이 성막 밖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내가 안식일은 지킨다고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지를 시험하는 시간이 되겠죠.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말할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너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지만 다 네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이기적인 것이었고 너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했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해방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전쟁의 정식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잡으려고 이제 반대하는 그 무리를 없애려고 법을 만들고 한순간에 없애려 하는 그 찰나에 무지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을 보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속죄소에 있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계명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계명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그 십계명이로 언약의 무지개가 띄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사람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겼고 무시했구나. 그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난들이 일순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들과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재앙들과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산과 바위를 향해 우리 머리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감추어 달라라고 소리 지르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귀한 재림을, 그리고 기대했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보증이 되는 그 재림 앞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것이고, 죽은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의인들이 잇따라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었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형력히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잇따라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렇게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주님이 계셨던 성소로, 하늘에 계신 그 하늘나라로 이끌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아사셀을 상징하는 염소는 누굴 상징할까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르스벨을 상징합니다. 르스벨은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 마치 염소가 광야를 방황한 것처럼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보낼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에 홀로 남아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그 사건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셨지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 염소는 광야로 끌려간 루스벨을 상징합니다. 루스벨은 1000년 동안 용이라고도 불리고 옛 뱀, 그러니까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라고도 불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였던 그의 이름 루시퍼라고도 불리고 루시벨이라고도 하는 이 천사는 홀로 이 지구에 남겨져서 100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는 하늘에서 어떤 시간을 보낼까요? 말 그대로 왕의 노릇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하는 일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간입니다. 1000년 동안은 조지 알 라이트 박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각자 그 사람은 왜 안 왔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왔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1000년 동안 그 기록의 책들이 펼쳐지고 그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늘에 없으면 여러분 놀라시겠죠? 그러면 제 이름 제가 왜 못 왔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럼 책을 펴서 이응에서 이제 유재덕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앞에서 설교는 잘했는데 또 말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조그만 미세한 음성에 반대했더라. 결국에는 반대했더라.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내용을 읽고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여러분, 저는 하늘을 상상하면 참 신비롭습니다. 수억이 아니라 몇 조가 아니라 정말 많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을 텐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외치면 그 소리가 대체 어떤 소리로 들릴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1000년을 보낸 후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의문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이해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해되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밝히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정육박면체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 성이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성이 내려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받을 심판을 위하여 악인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완전한 모습이 아닌 여전히 타락된 모습 그대로 부활하게 되지요. 성경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의 성이 이 지구에 내려오고 수많은 악인들이 다 부활하여 성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때 성을 둘러쌀 때 그들의 재판과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그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준비하고 성으로 점점 다가올 때 성문이 닫히게 되죠. 그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큰 파노라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파노라마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임금이신 것과 그분이 태어나시는 것, 그리고 사단이 그 용으로 불리는 그 르스벨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고 괴롭혔으며 또 온 세상을 얼마나 미혹했는지의 장면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서 르스벨과 악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정말 회개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성령의 감화 아래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고백한 후에 르스벨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이때를 알고 있었고 그는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 말은 하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로 이 성을 이렇게 해서 함락하리라 라고 마음 먹었는데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르스벨은 분노가 가득하여 살아난 악인들의 회중 가운데 뛰어들어가 저 성을 멸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 부활한 악인들도 자신들이 이길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과 그와 함께한 모든 천사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자신들을 그렇게 지도했던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서로 죽이고 서로 망해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불을 보내십니다. 계시록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 준비한 불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영원히 멸하기 위하여 불을 준비하셨는데 죄인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의 사망이라는 죄라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과 함께 소멸되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죄는 끝나고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 지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악인들의 멸망을 보고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재림하실 때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도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의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그러나 1000년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났고 그분의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분은 공의로우시다 찬양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처음 재림 때는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드렸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에는 면류관을 집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집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온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 그 새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을 향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 때문에 멸망한 인류로 인하여,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자신의 후손들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편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때 아담은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고 엎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을 일으키시고 첫 번째 아담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우리의 죄를 지신 인류의 조상인 예수님께서 서로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더 이상 태양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의 태양이 직접 되어주시고 더 이상 밤이 없고 쉼이 없고 항상 낮뿐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화이트 부인의 묘사가 정말 아름다운데요,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난 그 활력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활력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힘든 게 아니라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나오는 그런 삶을 이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롭게 되는 이 지구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잠깐 후면 오셔서 우리를 정말 그 성소 제도와 유월절 제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